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소설가 에드가 앨런 포우라는 유명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쓴 단편 소설 중에 고자질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용이 간단해요. 예? 왜요? 예, 계속할게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주인공이 어찌어찌하다 보면 사람을 죽여요. 지하실에 암매장을 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던 완전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상한 일이 생겨요. 이분이 지하실 근처만 가면은 죽은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가 둥둥둥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리는 처음에는 지하실에서 들리다가 이제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따라옵니다. 식당을 가서 따라오고 침실에 가서 따라오고 심지어 일하러 밖에 나가도 죽은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가 둥둥둥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사는 게 아니겠죠. 밤에 잠도 잘 수 없고 밥도 먹을 수 없고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분명히 죽었습니다. 파묻었습니다. 심장 소리 들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홀연히 깨닫습니다. 이 심장 박동 소리는 죽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자기 심장 박동 소리라는 것. 곧 이 사람은 죽었지만 자기 심장이 너는 살인자다.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고발하는 양심입니다. 이 소설이 말하는 바가 뭐겠어요? 우리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는 남이 알지 못하는 깊은 죄책감이 있다는 겁니다. 겉보기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은 너 잘 사는 거 맞냐? 이렇게 사는 거 맞냐? 너 이렇게 살다가 결국 후회하지 않겠냐? 그러다가 결국 너의 삶이 끝날 때 과연 너 잘 살았다고 할 수 있겠니? 이런 소리가 한 번씩 들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소리를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별로 크게 반응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정도 문제는 있지만 이런 소리를 인간인 이상, 사람인 이상 누구나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죄책의 문제입니다. 자책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책의 문제, 자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선하게 살아야겠죠. 착하게 살고 후회할 일을 되도록 줄이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이른 아침에 이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이 안개가 가득 끼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아주머니가 무단횡단하는 걸 모르고 치여서 아주머니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무단횡단을 했고 이분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유치장에 가서 한 15일인가 있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한 말을 참 오랫동안 잊지 못합니다. 그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사고를 내고 사람이 죽은다고 완전 넋이 빠져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이러더니 그래도 유치장에 가서 한 15일 정도 있다가 나오니까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아마 마음속으로 어쨌든 죗값을 조금은 치렀다. 보상은 조금은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이런 사람이지. 우리가 이랬지. 인간이 이랬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죄책의 문제를 자책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결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는 우리 모두의 문제지만 특별히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생을 이끌어갔던 근본적인 동인입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505주년이기 때문에 이 루터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 루터는 머리도 좋았지만 굉장히 섬세한 영혼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22살 때 친구랑 피크닉을 갔습니다. 근데 날씨가 좋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죠. 그 큰 나무 밑에 피신했는데 나무에 벼락이 떨어집니다. 정신을 잃고 깨어보니까 친구는 벼락을 맞아서 숯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멀쩡합니다. 그때 루터는 전율합니다. 만약에 죽은 것이 친구가 아니고 나였다면
나는 영혼은 구원받았을까? 나는 천국 갔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 유망했던 법학도 루터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시 규율이 가장 엄했던 아우구스투누스 수도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도원에서 죽으라고 수도 생활을 합니다.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합니다. 밥을 먹는 나머지 5일 동안은 한 끼 밥만 먹습니다. 바싹 마르죠. 그리고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수행하고 노동하고 이렇게 합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의 수백 개의 계단을 무릎을 꿇고 기어오릅니다. 피가 터지고 살이 터지고 그리고 거의 뼈가 드러날 정도로 고행을 하지만 마음의 평안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루터에게는 없는 거죠. 오히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가면 갈수록 커집니다. 이때를 루터는 뒷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수도원에 있을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피조물이었다. 낮이나 밤이나 나는 심판에 대한 공포심에 떨면서 절망의 눈물을 흘렸다. 수도원에 걸린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볼 때마다 나는 새파랗게 질렸다. 거기서 나는 나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악마를 보았다. 그때마다 나는 새파랗게 질려서 성모 마리아여, 당신 아들의 진노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절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루터가 심판과 죄책의 문제 앞에서 힘들었을까요? 이는 당시 로만 가톨릭 교회의 구원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중세 전체 그런 건 아니에요. 중세 말기 마지막 한 150년, 200년의 구원관이 소위 신인협동설이라 해서 우리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이루어진다고 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어려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어서 우리가 어렵게 살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어렵고 거룩한 수준을 이루야, 곧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어려운 수준에 이르러야 그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려운 수준에 이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교회 출석, 성직자들에 대한 순종, 고해 성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헌금, 그리고 무엇보다 성지순례 같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마다 그는 점점 더 하나님 바라보시는 어려운 수준에 이르러서 마침내 어느 카트라인을 딱 넘어가면 그는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게 되고 이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다. 이랬던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카트라인이 51점인데 내가 지금 40점인지 35점인지 50점인지 모르잖아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해를 등지고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해를 등지고 뛰어본 적 있으시죠? 그 그림자가 앞으로 쭉 늘어납니다. 내가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서 빨리 뛰어도 빨리 뛰면 뛸수록 그림자는 더 빨리 내 앞에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그림자를 잡을 수 없어요. 이것을 덴마크 철학자 키엘케골 같은 사람 그런 말 했죠. 윤리적으로 살려고 해보라. 정말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보라.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보라. 정말 가장 치열하게 매 순간 도덕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그런 삶의 결과는 절망이다. 안 된다는 것,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깊은 절망이 빠진다. 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왜 절망이 빠지지 않는가? 우리는 대충 도덕적으로 살기 때문에 별 절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루터는 최선을 다해서 수도 생활하고 하나님 바라보신 가장 거룩하고 어려운 삶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는데 하다 보니까 결국 그를 찾아온 것은 절망이고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이 죽을 지경이에요. 이런 고통 속에서도 루터는 계속 공부해서 신약신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서 강의를 신학생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시편을 공부하고 갈라디아서를 연구하고 에베소서를 연구하고 다시 로마서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것을 몇 번을 합니다. 그러다가 1517년 9월의 어느 날 밤 소위 이 탑의 경험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날 밤도 그는
보통 때와 같이 그가 머물던 그 다락방에서 로마서를 연구하는데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의 유스티티아 데이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는데 이것을 당시 루터는 중세 스칼라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인간이 도달해야 될 어려운 의,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 어려운 의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부산 사람이라서 의 발음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잘 되세요? 최대한 해볼게요. 하나님의 의. 하여튼 그렇고 전에는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적극적 의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생긴 이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고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되는 수동적인 의라는 것을 홀연히 깨닫게 됩니다. 루터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그는 계속 성경을 찾아보면 확인합니다. 에베소서를 봐도 역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에 하여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는 사람이 주고 싶어서 주고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받기만 하면 선물이 되는 거죠. 그렇게 깨닫게 돼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가보니 이거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임,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비롭기 때문에 나는 자격 없지만 당신의 자비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를 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를 보고 안셀무스를 보고 그리고 거의 바로 직전에 사실 루트랑 거의 같은 이야기를 했던 그러다가 화형을 당한 얀 후스도 표현은 다르고 말은 다르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루트는 복음을 발견합니다. 내가 이루어야 되는 어려운 삶이 아니라 어려운 삶은 중요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걸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와서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루터는 이걸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사건을 해서 루터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어떤 교리를 발견해서 루터의 삶이 바뀐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말했던 겁니다. 다만 루터 그 시대 한 150년 정도, 길게 보면 200년 정도 중세 스칼라 신학이 이것을 왜곡시켰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루터가 가장 깊은 죄책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장 깊은 어둠의 골짜기 속에 빠져서 가장 깊은 절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절망을 덮어버리는 무한한 은혜를 그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루터는 뒷날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는 하늘이 열리는 걸 봤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드디어 루터가 복음을 발견했다고 기뻐하는 것을 봤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루터가 드디어 나의 사람이 되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며 기뻐하시는 걸 보았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나를 지옥에 이끌어가는 악마 심판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되었다.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 경험이, 이 체험이 무조건적인 용납의 이 은혜가, 이 발견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루터의 이런 경험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루터의 경험은 다분히 중세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중세는 종교의 시대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 살면 도시 한가운데 광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장에 교회가 있습니다. 마을에 어디에서 출발해도 모든 길은 한가운데 광장으로 가게 되고 결국 교회 문 앞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뾰족한 고딕식 교회 눈이 자연스럽게 천정을 보게 돼요. 그 천정에 보면은 삼일체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굽어보고 천사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당신은 구원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종교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런 세상을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쉽지 않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야 생각하죠. 그런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갈 때 여러분 항상 하나님 생각하세요? 아니죠. 일상의 생활 속에, 바쁜 생활 속에, 또 현장에서 자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하시는 하나님에서 은혜로운 하나님을 루트는 발견했는데, 이 경험이 우리에게는 그다지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시대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은 모습은 달라졌지만 루터가 경험했던 심판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곧 우리 현대인들도 이 도시 문명 속을 살아가면서 다른 종류의 심판, 곧 내 삶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내 삶이 별 가치가 없는 것 같다. 내 삶이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를 가지지 못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그러다 결국은 쓰러져 버릴 것 같다 라고 하는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삶의 무의미에 대한 그런 심판의 경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한 사람의 가치를 그가 만들어내는 성과에서 찾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자주 우리의 무가치함을 느껴요. 학생은 학교에서 성적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원하는 대학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도 어떻게 됩니까? 다니면서 끊임없이 토플을 치고 토익을 하고 무슨 자격증을 따고 스펙을 쌓아야 원하는 데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데 들어가도 거기서 또다시 시작이 되죠. 일을 줍니다. 일을 해냅니다. 인사고과를 합니다. 점수를 매깁니다. 거기 따라 승진을 합니다. 아니면 못합니다.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언제든지 퇴출되는 사회. 나의 자리를 대체할 사람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바꿔 끼울 수 있는 배터리와 같고 고장나면 언제든지 버려지는 전구와 같습니다. 언제든지 다른 사람 대체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동의되세요? 동의가 되면 좋겠는데. 그러니 대치되어서 퇴출당하지 않도록 죽도록 일합니다. 성과를 내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성과를 내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항상 있어요.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저도 오늘 고속도로를 거쳐서 왔는데요. 항상 나보다 앞서 달리는 차가 있습니다. 나보다 빨리 달리는 차가 있습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언제나 1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과를 거두라. 그때 그리고 성과가 바로 너 인생의 가치다. 너가 이룬 성과가 너 인생의 가치다. 너가 이룬 성과가 너 인생의 의미고 가치고 너 존재를 확보해 주는 것이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현대사회의 모습을 철학자 한병철은 성과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전에는 규율사회였는데 성과사회로 바뀌었다 이럽니다. 규율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시키는 사회죠. 이걸 하고 이걸 하고 이걸 하고 이거 하지 말고 규율사회입니다. 한국 역사를 보면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렇게 이어지는 군부 독재 시절이 사실은 이 규율사회였어요. 저는 그 시절을 어린
제가 태어나 보니까 이미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항상 대통령이었더라고요. 제가 대학 2학년 때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기억나는 거는 항상 교복 입었죠. 저는 초등학교 때도 교복 입었어요. 여기 초등학교 때 교복 입은 분 꽤 계시죠. 그리고 항상 규율 속에서 배지 같은 항상 달고 불조심, 산림녹화, 뭐 기타 등등 달고 그러면서 뭔가 해야 된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중후반부터 성과사회로 바뀝니다. 아마 대통령 따지면 김영삼 전 대통령부터 조금씩 바뀐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전에는 누가 시켜서 했다면 이제는 스스로 해야 되는, 스스로 성과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정치 권력보다 자본 권력이 오히려 사회를 주도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시키는 것을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규율 사회가 해서 이제는 스스로 자기 인생의 감독관이 되어서 기꺼이 자기를 착취하고 스스로 자기를 착취하고 소진하는 사회가 됐다. 한병철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대의 질병은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부산한 거 있죠. 경계선 성격장애, 소진증후군, 쉬어도 피곤해요. 그래서 광고도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싶지만 더욱 격렬히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런 광고 카피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그런 것도 있죠. 그런 책 제목도 봤어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성실 근면 우린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근데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 속에서 우리는 성과를 못 내는 나는 무의미한 자다. 이제 나는 은퇴했다. 나이가 들었다. 외모도 옛날 같지 않다. 건강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내 존재의 의미는 없는 거구나. 나는 무가치한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옛날에는 노인이 존중받았고 노인의 지혜를 배우려고 했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인이 힘이 없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무가치해지는, 그나마 돈이 있으면 좀 버티겠는데 돈도 없다면 더 힘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한병철은 우울증, 소진증후군 이런 게 우리 시대의 질병이다. 그런 말합니다. 아주 좋은 전형적인 예 하나가 2010년 1월에 있었던 삼성전자 어느 부사장의 자살 사건이에요. 이분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나왔고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1992년 삼성전자 입사한 엘리트 중의 엘리트입니다. 입사하고 그는 2000년 상무, 2004년 전무, 2007년 부사장 등 고속 승진을 합니다. 2010년 세상을 떠날 때 연봉 10억 원, 보유 주식 60억 원, 서울에서 가장 비싼 동네의 한 군데서 살았는데 자기 생일 다음 날 새벽 자기가 살던 아파트 24층에서 떨어져서 자살했습니다. 부인에게 남긴 유서, 주변 정황으로 볼 때 승승장구하고 항상 성과를 냈던 거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성과를 못 냈대요. 그래서 좌천됐습니다. 그리고 우울하게 되고 계속 힘들어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유서에 더 이상은 못하겠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미안하다. 그러고 떨어져서 죽었어요. 결국 더 이상 해낼 수 없다고 느꼈을 때 그는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항상 성공했고 항상 이겼는데 이제는 이길 수 없으니 내 인생의 의미의 가치도 없는 거죠.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잖아요.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특별히 제가 이분의 사건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과 함께 더 인상적이 느꼈던 게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1959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더 어떤 마음이 더 가요. 그럼 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만약 이분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연봉 10억 원, 보유주식 60억 원, 서울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같으면은 여기까지구나 하고 은퇴하고 좀
편하게 즐겁게 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좀 누리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하고 좀 나누고 그러고 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왜 그랬을까? 잘은 모르지만 그럴 수 있죠. 잘은 모르지만 평생 성공했고 성과가 곧 나였기 때문에 성과를 못 내는 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래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심판 아니고 뭡니까? 이게 심판이죠.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우리 현대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심판이에요. 그리고 정도 문제지만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런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여기서 정죄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빈 문서입니다. 여러분 어찌어찌 하다가 은행에 큰 돈을 빌렸는데 이자하고 원금을 내다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갚게 됐어요.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서 독촉 전화도 오고 문수도 날라오죠. 이자가 밀렸습니다. 이자가 밀렸습니다. 언제까지 내셔야 됩니다. 연체가 계속되면은 차업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독촉장이 옵니다. 그 독촉장, 빈문서, 그게 여기서 정죄란 말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날짜는 다가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가족이 몰라요. 아내가 몰라요. 남편이 몰라요. 자식들은 물론 몰라요. 그런데 차업 들어옵니다. 이 집에 쫓겨나야 됩니다. 날짜는 다가옵니다. 그게 정죄라는 단어예요. 그게 정죄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은행에 거래하던 직원이 찾아옵니다. 얼굴에 기쁜 빛을 띠고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선생님의 형편을 잘 아는 어떤 분이 선생님이 너무 딱하다고 여겨서 갖고 있던 거 다 팔아서 그 빚을 다 갚아버렸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빚 안 갚아도 됩니다. 선생님이 이제 자유롭습니다. 선생님 독촉장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 정죄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앞에서 그 계약 빈문서를 찢어버립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만약 이런 일이 진짜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겠습니까? 못 믿겠죠. 그럴 리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어리둥절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기뻐할 것입니다.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 이쯤이야. 나에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무한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쯤이야. 넘어갈 것입니다. 인생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 어려운 사람 있는 사람들 도와줄 힘이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처럼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나의 빚을 갚아주었던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예수가 죽었지만 내가 같이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나는 삽니다. 그럽니다. 바울의 일생의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눈물입니다.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사도란 이유로 복음 전도자란 이유로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마음속에는 환경이 어렵고 때로는 인간이니까 너무 힘들었겠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죽을 고생을 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느낀 순간이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 인간이니까 그럴 수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깊은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고 일생 아름다운 전도인의 삶을 걸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빈 문서는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루터가 발견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진수성찬이 차려졌고 그 뷔페 식당에 한 끼 10만 원짜리 뷔페 식당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까지 가서 냄새만 맡고 돌아옵니다. 그 먹은 겁니까? 안 먹은 것입니까? 들어가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안 믿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내 같은 것 한데 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나? 그런데 이걸 받아들인 믿음이에요. 폴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를 너를 용납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보다 더 큰 이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있는 그대로 용납하셨다. 너보다 더 큰 이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셨다는 이 사실을 용납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확인하고 체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과를 못 내는 자, 무기력한 자, 이제 나이 들은 자, 이제는 별로 인생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너는 무가치하구나. 그리고 그걸 나도 받아들여서 내 인생이 이제 쓸쓸한 초겨울이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무슨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림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림 속에서 너를 용납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 속에서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속에서 너는 나의 아들이고 딸이고 남은 삶 동안 영원히 너는 나의 사랑 안에서 매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확인한 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서로 나누고 기뻐하는 것이 친교입니다. 그리고 그 모두를 하라고 거룩하게 부름받은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교회는 무슨 뭐 정부기관입니까? 무슨 기업입니까? 세상에 여러 기관들처럼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과 그 말씀, 그 은혜의 복음이 교회에 주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죽으면 세상이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살아야 돼요. 교회가 연약하죠, 부족하죠, 실패하죠.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죄인인데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요. 훌륭한 목사님들이면 좋겠지만 성자 같은 목사님이 좋겠지만 그도 인간입니다. 연약함 속에 있고 죄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교회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체험하고 이 은혜를 서로 나누고 은혜 안에서 삶이 바뀌고 은혜를 세상에 전하도록 여러분 소명교회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런 곳이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4년 전에 세상을 떠난 탁월한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우리 시대를 사냥꾼의 시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정원사의 시대와 사냥꾼의 시대를 대비시킵니다. 정원사는 뭡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는 사람이죠. 여기에는 이런 꽃을 심고 여기에는 바위 하나 갖다 두고 여기는 나무를 세우고 여기는 연못을 파서 거기 건붕어 넣고 이렇게 아름답게 뭔가를 계획해 보는 것이 정원사입니다.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대를 꿈꾸고 이 시대를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보는 그런 시대가 분명 인류사 속에는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냐? 정원사의 시대가 사라져버리고 사냥꾼의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사냥꾼은 뭡니까? 사냥하는 사람이죠. 나가서 뭔가를 잡아와야 나와 가족이 먹고 삽니다. 못 잡으면은 굶어야 돼요. 더 심한 것은 사냥을 못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은 내가 사냥감이 되는 거죠. 끔찍하잖아요. 근데 그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시대가 자꾸 그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정원사의 시대가 사라졌고 사냥꾼의 시대가 됐다. 특별히 이와 같은 것을 우리 한국 사회가 많이 좀 그렇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지만 우리는 행복한가? 한국 사회는 평온한가? 그렇지 않는 부분이 많죠. 한국 사회를 특징 짓는 것이 생존주의, 각자 도생입니다. 알아서 살아남아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누구도 믿고 의지할 수 없으니까 가족만이 최고다. 이렇게 되는 게 많죠. 특별히 청년들이 이런 고민이 많아서 그들이 쓰는 용어가 헬조선, 불바다 반도, 이생망. 이생망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번 생은 망했다. 그래서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해결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사냥꾼의 시대에서 다시 정원사의 시대로 돌아갈 것인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물론 정치가 해야 되겠죠. 경제해야 되겠죠. 교육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교회가 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과연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효율성에 따라 평가하는데 거기에 따라 너는 있는 그대로 소중하다. 너는 그 자체로 목적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니 이 사랑 안에서 새롭게 출발해 봅시다. 라고 말하는 게 교회예요. 그러기 위해서 진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는 오늘 주일 예배 때 정말 우리 시대에 있어야 될 종교개혁이란 뭐냐? 이를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이 루터가 발견했던 이 은혜, 교회사의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발견해서 자기 삶을 드렸던 이 은혜, 그리고 우리 역시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게 만든 그 은혜, 그 은혜를 다시 풍성하게 하고 은혜 안에 살고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전하는, 그럼 여러분 소명교회는 하나님 인정받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없다, 교회 시설이 부족하다, 교인들 수가 적다, 우리 교회에 뭐 탁월한 사람들 별로 없다, 그건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 관점 뭘까요? 너희 교회 속에 말씀이 있구나, 너희 교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구나, 너희 교회 속에 은혜가 있구나, 너희들이 은혜를 아는구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구나, 은혜로 인해서 삶이 바뀌는구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구나. 그러면 소명교회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은혜. 이게 답니다. 이게 답니다. 이게 시작이고 답니다. 이게 결국 교회입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동화 작가인 정채봉 선생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어머니가 18살 때 시집을 가서 21살 때, 아니다, 18살 때 이 정채봉 선생님을 낳았어요. 그리고 정채봉 선생님이 3살 되던 21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살짜리가 엄마를 떠나보내서 어머니한테 희미한 기억이 남아있어요. 엄마의 그 채취, 냄새, 그리고 엄마가 따뜻하게 맞아주던 그 어떤 따뜻한 포근한 느낌,
그리고 엄마 목소리인지 기억도 안 나지만 어떤 그런 음성, 이런 거 흐릿하게 있어서 평생을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움 속에서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런 시를 썼어요.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나온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으로 뛰어들어가 엄마와 눈맞춤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느낌이 옵니까, 여러분? 3살 때 엄마가 떠났어요. 엄마의 어떤 흔적이 아직 있어요. 너무 그리워요. 근데 엄마는 이제 못 오지만 혹시 하늘나라에서 휴가 받아 온다면 5분만 보면 좋겠다. 그러면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한번 쳐다보고 눈맞춤 한번 하고 엄마 젖가슴 만지고, 살면서 생겼던 상처, 눈물, 아픔, 억울함, 누구에도 말할 수 없었던 그거 한 가지, 엄마 나 이랬어, 너무 힘들었어, 그 이야기하고 엉엉 울겠다. 여러분, 이게 정태봉 선생님은 시인이니까, 동화 작가니까 이렇게 감동이 표현하지만 이 정도 표현을 못해도 우리도 이런 마음 없어요? 있죠. 인생을 살면서 이런 엄마 혹은 아빠, 그런 분이 있다면 행복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그런 곳이 되라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무한한 하나님의 엄마 같은 은혜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는 너무 멀죠. 너무 멀죠. 이런 엄마 같은 교회 멀죠. 서로 웃고 기뻐하고 서로 죄를 용서하고 고백하고 격려하고 손을 잡고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기에는 우리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참 부족하죠. 그러나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더하다. 상처와 고통과 눈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의 체험도 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새롭게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루트가 발견했던 은혜, 수많은 교회사의 수많은 성도들이 발견했던 은혜, 지금도 주어지는 은혜, 그리고 우리 역시 한때 체험했고 또 지금도 부분적으로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를 다시 새롭게 붙잡아서 변화시키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롭게 되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의 거룩한 통로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드러난 은혜, 루트가 그렇게 극적으로 발견했던 은혜, 교회사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체험하고 삶을 들였던 은혜, 바울이 붙잡혔기 때문에 일생 전도자로 살아가게 했던 은혜,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찾아오기만 하면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은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은혜, 우리도 체험했으나 그 순간이 있었으나 여러 이유로 잊어버렸던 은혜 다시 발견하도록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에게 들릴 정도로 기도합니다. 주시오.
걸어가신 주님, 사도 바울이 만났고 발견했던 십자가의 은혜. 마틴 루트가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루트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교회를 새롭게 만들었던 그 놀라운 은혜. 교회사 수많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헌신하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살게 했던 은혜.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때때로 체험했던 그 은혜. 우리를 다시 찾아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명교회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걱정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새롭게 만드는 당신의 십자가 죽음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을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꾸고 자녀들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마침내 지역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